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월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데 이 한 주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나의 열심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4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년 예수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12살 정도 되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즉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가 절기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런데 12살 정도 됐기 때문에 갓난아이는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모가 많은 행렬들 가운데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한참 하룻길을 지났는데 보니까 없습니다. 무리 중에 없는 걸 발견하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서 그곳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전 뜰에서 만나게 됩니다. 뭐 기가 막힌 얘기죠. 자녀를 잃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 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곳에서 여러 선생들과 앉아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아주 특별한 모습, 보통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책망하듯이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왜 여기에 우리에게 너 찾느라고 근심했다, 걱정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12살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왜 날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이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전들에 매일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당연히 가장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죠. 죄악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이 가득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교인들과의 친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어야 될 곳에 있었는데 그게 뭘 잘못입니까? 책망받을 일입니까? 저나 여러분도 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회복될 수 있는 곳, 그곳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그때에는 이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50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나옵니다. 즉 예사롭지 않은 거죠. 이 일들은 이미 예수님 잉태했을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예사롭지 않게 잉태되었고, 예사롭지 않게 아이가 있었을 때,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랬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말구유에 태어나서 호적하러 갔었을 때 그 주변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기억들이 희미해졌던 겁니다. 오래전에 받았던 감동들이 많이 희미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인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증표들, 간증들, 기억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대답을 듣는데 그 순간 옛 생각이,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많습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그 사인들에게 우리의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계속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이 확실했죠.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당연히 있어야죠.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확실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했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전에 그 선명했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던 감동들이 있었는데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자 너무 많이 잊었던 거죠. 그걸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들을 다시 오늘 하루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부름을 허락했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다시 그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누리고
회복할 것이 있으면 회복하시고 다시 확증할 것이 있으면 확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될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악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발이 아버지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닙니까? 회복하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